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사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또 지친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또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린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믿음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늘 찬양이 감사가 넘치며 또 하나님의 풍성케 함으로 또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멘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목숨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삼고 또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히브리서 시편을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천사보다 왜 못하게 하셨을까? 좀 천사보다 좀 강하게 또 힘있게 더 지혜롭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 천사보다 좀 지혜롭게 만들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내가 부족한 만큼,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듦으로 인해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또 넘치는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 수많은 이야기들, 그 사건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내 것으로 그대로 믿고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하며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뿐인 그 독자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길 원하십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도 없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이 엘리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크신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살았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방을 찾아가서는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사라집니다.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 극심한 흉년의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슬,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풀도 나무도 죽어가고 가축도 짐승도 사람도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전혀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때,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방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올 것이다,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행하고 순종할 때 생기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큰 비가 내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의 마음 심령 안에는 그 생각에는 이미 비가 오고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의 상황이 어디를 봐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고통이, 어려움이, 가뭄이 있습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은혜가 말라버렸습니까? 이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은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시 나의 피난처시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지금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만, 골리앗만, 홍해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큰 장애물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80세 노인으로 살인자로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던 사람으로 의미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모세를 도와 이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받는 땅을 다 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눈앞에 골리앗이 여리고성의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 낙심하시고 우리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약속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구름 한 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비가 내릴 것이다. 약속을 믿고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다. 환상을 보고 꿈을 품고 믿음으로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엘리야는 이미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리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귀한 나라입니다. 비하면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큰 비가, 큰 은혜가, 큰 축복이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 축복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는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이 평범해 보이는 은혜만 누리지만 지금 들리는 소리를 넘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게 합니다.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게 합니다. 그러고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의심의 생각으로 풀어넣어서 흔들어 놓고 낙심케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상황, 환경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포기한다면 사탄은 춤을 추며 잔치를 벌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극심한 감옥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큰 비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족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여기저기 갈라지고 이 바짝 마른 땅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은혜의 담비의 소리를 듣고 지금 그 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재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은혜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평생 소경으로 살아온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면 순식간에 회복되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역전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큰 병을 가지고 있어도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몸의 환상을 보고 그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직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 말씀을 어찌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 고통을 바라보고 절망을 선택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역사, 큰 축복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 결정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비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비를 내릴 것을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은혜의 담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넉넉함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질병을 보라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유를 보고 회복하고 건강함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듣고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은혜의 단비가 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큰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약속을 붙잡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의 수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방에 다 막힌 감옥 같은 상황의 환경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감옥 문이 열릴 것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의 가뭄처럼 가정이 냉랭하십니까? 가정에 사랑의 단비가 내려질 것을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 생명의 약속 말씀 붙잡고 남편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아내에 대한 좋은 그림을, 자녀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 또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존귀하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으켜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온 땅에 가뭄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큰 비를 마음에, 생각에,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큰 비의 소리를 믿음으로 듣고 큰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을 바라보며 큰 은혜,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가뭄으로 흉년으로 계속되는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 절망하지 말고 약속의 생명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큰 은혜, 큰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키십니다. 4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큰 비가 내린다, 그런 확신에 찬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지금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까운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지금 아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왕이 누굽니까?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비가 있나이다. 아합이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는 죽이려고 하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확신했던지 아합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를 말을 했다고 해서 금방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입술 말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말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불평을 말하고 안 된다 말하고 못한다 말하고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부실 것을 말하고 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말이 패배한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살지만 늘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절망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나타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그의 미래 앞에 열리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이스라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 낙심,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나쁘고 악한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은혜의 축복을 생각하며 또 은혜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비구름이 몰려온다, 비가 오고 있다, 은혜의 단비가 밀려오고 있다, 믿음으로 말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때가 아니라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가뭄 속에, 흉년 속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단비를 받으며 입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불평으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더 큰 가뭄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희망의 말, 믿음의 말로 비가 올 것이다, 은혜의 단비가 임할 것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타고 가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비 한 방울도 없다 불평하는 것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 비가 온다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이, 미래가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병원에서 끝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당신의 자녀는 이제 소망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언제나 긍정이고 언제나 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끝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 가진 것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에 불행을, 실패를 말하지 말고 애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입술의 말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말은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나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은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절망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희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절망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이 곧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품고 있다면 반드시 희망을 선포하고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며 약속에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말을 거부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울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결국 10명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넘어지게 되고, 하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받고 가나안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직장이,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이 나를 살리고, 믿음의 말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말보다 현실에 보이는 환경을,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첫 번째 이 전쟁을 치른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난공 불락의 성이요, 외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6세 동안 성을 돌고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은혜궤 앞에서 나아가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정말 황당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반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들고 7, 7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략에서 왜 7, 7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100% 믿으라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100%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믿고 100% 순종했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광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굴 한가운데 무너져 양쪽의 사람들이 모두 굴에 갇혔습니다. 다행히 구조 작업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양쪽 굴이 모두 뚫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쪽 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고 다른 한쪽 굴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 한쪽 굴에는 확성기의 줄이 끊어져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이 한쪽 굴에는 확성기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기중기가 오고 있다, 20m 남았다, 15m 남았다, 5m 남았다, 구조대가 계속 애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또 소망이, 믿음이, 희망이 늘 있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골리앗을 만나도 희망을 말해야 되고, 홍해를, 여리고성을 만나도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비의 한 방울 오지 않을 때도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붙잡고 이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 땅에 굴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인 엘리야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기도에만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원에게 가서 바다 쪽을 보고 비 오는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라. 근데 없다는 겁니다. 또 보고 오라. 7번이나 갔다 오게 합니다.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7번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종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증거를 보면서도 이 믿음을 가집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흔적을 보고 믿음을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정의 기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속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또 말씀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을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로댕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달라, 저 좀 데려가시오 괴로워하며 외쳤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모든 은혜의 단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또 형편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믿고 약속을 기다리지만 이 기도를 귀찮아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장소로 구애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또 장소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면 조금 후에 반드시 큰 비가, 큰 은혜가, 큰 축복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말 큰 은혜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승리의 순간은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은 기도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상황의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면 인생의 은혜의 불이, 소망의 불이 붙게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이 반드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때에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큰 비를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그리고 큰 비를 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춤추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형편이, 상황이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고통이 있고 가뭄이 흉년이 있습니까?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귀에 들리는 큼만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원망 불평으로 미움으로 더 큰 감으로 흉노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때가 아니라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 믿음의 말을,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멈춰버린 그 비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의 단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직장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또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양으로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교회를, 가정을 반드시 춤추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그 약속 붙들고 또 우리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처한 모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쏟아지고 닫혔던 그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